하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밑에 직원이 와서 차를 갖고 와도 그 안 타. 이 사람 굉장히 세상에서는 청렴결백, 그런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를 다쳤으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와이프 데리고 다 산책 나가고 1등 신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목을 매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목을 맬 때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사단에게 속는 우리를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에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강단을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모르면 사단에게 속을 때는 그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길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 가는 건 뭐죠? 속는 거죠. 그때는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저기서 돈다발이 막 푸른 돈다발이 막 후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겠다고 울고 해야 된다고 울고 할 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예물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누구 전화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 저희 알려주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변질하게 하는 건 나야. 하나님은 주고 싶어, 그냥 다 왔어. 주고 싶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오늘 오면은 그 아이들 치수를 좀 알아가지고 옷을 좀 사다가 입혀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 안 오고 싶대요. 그래, 오지 말라고 해, 내버려둬.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요, 그래, 편한 대로 살아. 어리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모리하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진짜 코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보면, 어머나, 하나님 좀 봐. 하나님이 이러셨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러 이 세상에 오셨나? 이 적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10,000불씩, 그것도 1,000불도 어려워. 10,000불씩을 무슨 이자 빼나가듯이 그렇게 우리 막 살을 저며가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려니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자꾸 뿌리를 하는데, 근데 오늘 그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교회로 가는지 다 알아. 주님 다 아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울고 엎드리고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 줄 아는데 주려고 하는데 딱 지금 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와.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싶어. 그럼 못 주는 거지. 내가 그 어린아이들 치수를 좀 알아가지고 내가 가서 옷을 좀 사야 되겠다. 먼 돈이라도 이 아이들 옷을 좀 사야 되겠다. 학교 가기 시작하기 전에. 근데 오늘 안 오고 싶어. 그냥 아빠랑 있고 싶어. 편안하게. 또 나를 요구하는 아빠도 있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조금 어디 좀 쉴만한 데가 있으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그냥 탁 뺏기는 거야. 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탁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이 예물은 정말 예물 끊어지는 날 내가 죽는 날이다. 그러면 누가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 난 못해.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내 이거 하다 심장 마비로 죽겠다. 그럼 못하는 거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래. 너는 아빠가 있으니까 니네 아빠가 또 촌스럽든 어쨌든 사주겠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랬지만 힘이 들어서 나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특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특하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딱 복을 받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확 돌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일편단심 오매불망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요, 무엇으로 쉼을 얻어갈 수 있겠는가? 쉼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고 싶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서 좀 쉼을 얻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은 살리는 영인 주님이에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지. 다리가 부러질 만큼 힘들 만큼 더 나와야 되는데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가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자녀가 나중에는요, 부모 가진 것을 다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며 그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짐이에요, 짐. 제가 이렇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저쪽에서는 말을 또 확 바꾸네. 한 번 바꾸면 계속 말 바꾸거든요. 오늘 주님은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나에게만 오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만 집중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피할 곳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이제 그분 거야. 우리는 안 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주님에게만 쉼이 있고 그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아버지 안에만 있는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짊어져야, 달려야 죽는 날이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 나 이 잔을 받기에 너무 무섭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하죠?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자세인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아버지에게 길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온유함에 순종하심으로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직 주님에게만 배우고 주님만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형국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순종의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내일 십자가에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 죽을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나에게서 돌려달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한 삶의 자세가 뭐였느냐면요, 순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물며 아들인데도 아버지에게 순종한 그분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남은 시간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며 따라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는 확신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세상 짐에 억눌려서 항상 육적인 영적인 궁핍 상태에 놓여 있는 가련한 무리들을 부르고 계시기에, 궁핍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하다고 믿는다면 나에게로 오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나에게 나와 할 때,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군요 하고 나가는데 난 궁핍하지 않아.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르신 그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전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고난받는 종, 겸손한 메시아로서 누구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피곤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아까 11조를 꼬박꼬박하고 남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안 주는 청렴결백한 그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목을 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지루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고 관념 속에서의 주님을 알아가기에 진정으로 그분께 나아감이 어려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요 이사야 29장 31절이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인공이 되므로 신앙을 지속하기는 그리도 어려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다 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절에